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같이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지라 한 것을 기억하더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같이 하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종문도 받지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저번 주는 우리 나를 넘어서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가수 태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인데 그게 참 많은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그 사람은 밝아요. 그 본명이 조방헌이라서 주시라서 그런지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텔레비에 나와서 뭐라 하느냐. 자기는 초등학교 졸업자다. 자기는 엄청나게 가수상을 많이 받았지만 악보를 붙지 모른대요. 굉장히 소망이 나잖아요. 그죠? 악보를 못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가수. 저 충북 보원에서 살다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너무 가난하고 형제는 7형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배울 수가 없어서 그 시골에서 살면 자기가 죽겠대래요. 그래서 자기 동생 밑에 3명 있고 위에 형님들 있고 자기가 가운데인데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가지고 안 해본 게 없대요. 짜장면 배달부터 구두 닦기부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자기는 짜장면 배달해서 배달하고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잖아요. 배달통 들고. 그러면 신발이 다 틀어져 있으면 신발을 다 정리하고 나왔대요. 참 희한하죠. 그죠? 이게 그냥 배달만 한 게 아니고 신발을 자기 집 신발도 아닌데 배달집의 신발인데 신발을 짝을 다 맞춰서 정리를 딱 해놓고 배달하고 나오고 그랬대요. 그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배달부가 틀리구나. 저건 이상한 놈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 식당에 와서 음식 먹는 작곡가가 야 불러들여요. 가보니까 야 너는 목소리가 특이해서 가수를 해봐라. 선생님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무슨 가수합니까? 그리고 나는 목표가 있다. 무슨 목표냐? 나는 악착같이 돈 벌어서 우리 동생들 밑에 동생들을 가난해서 좀 면해야 돼. 우리가 부모님을 살려야 되니까 나는 열심히 돈 벌어야 된다. 나는 지금 가서 레슨비 내고 음악을 배울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 내가 돈 안 받을게. 와가지고 우리 음악실에 와서 청소나 해놓고 노래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은 후배들을 만나면 뜨지 않는 게 지금 이름 날리지 않는 후배들을 만나면 오락해 가지고 밥 사주고 용돈도 생활비를 줘가면서 야 힘내라. 나도 너 같은 경우가 있다. 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 응? 나 가난한 사람이 나는 악보도 못 봐. 그러니까 너 힘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말 듣고 응답받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이니까 제가 예수 믿는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 어머니 산소에 가가지고 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구나.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 앞에도 자기를 넘어서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옛 교회를 넘어서야 된다. 그랬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잖아요. 우리 자신과도 함께 하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광야길 가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은 항상 움직이는 건데 성막을 칠 때마다 어디에 쳐야 되느냐? 저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을 나눠 가지고 그 지파들 가운데다가 딱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건물을 질 때 우리 성도들 전 삶의 가운데다가 교회를 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뭘 중심해야 되느냐? 이 성정 중심이란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 제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케줄. 내 인생 하루의 스케줄이 있어요. 또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느냐? 나의 전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 그기가 학교 생활 그 자체가 그게 전도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들한테 뭔가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짜장면 배달하는 저 시골 촌놈 뺏어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신발 하나 정리한 거 거기서 사람들이 딱 보면 이놈은 틀리구나. 정신이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야.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피하라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보면서 우리를 쟤는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얘는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나의 전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24시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나의 기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런 게 필요 없을 텐데 내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찾는데 시간 많은 성도님들은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게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기도 수첩을 그냥 읽으세요. 제가 우리 랩런트가 이제 인도에 간다고 그래서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내가 카카오톡이 되면 카카오톡으로 매일 이 기도 수첩의 메시지를 매일 보내줘. 그렇게 보내주거든. 왜 그러냐? 그냥 읽어도 돼요. 그게 기도예요. 지금 이 한국과 세계가 어떻게 우리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그게 엄청난 기도예요. 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침에도 얘기했죠. 우리 이학선 장로님께서 연세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도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요. 이번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것도 모르신 거예요. 터지는 것도. 병원에 가보니까 터져가지고 막 온 몸에 막 그러면 심각하거든요. 사실은요. 연세도 있는데
그 수술하는 선생님이 그 전문인이 아니에요. 다른 전문인인데 너무 심각하니까 그분이 수술을 했대요. 그러면서 한 열흘은 두고 봐야 된다는데 사흘도 안 돼가지고 퇴원하셨어요. 그 장로님 나한테 뭐라고 하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기도가 대단한 것 같다고. 그렇죠? 여러분 뭐 치유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좌절부터 하는데 기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냐 1년에 한 번 하든 언제든지 뭐 해야 되냐 성령 인도 받는 그죠?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꼭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번에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 초등부 사역자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인도, 그죠? 그걸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인도거든요,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중요하냐? 나의 포럼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저희 시대가 그랬어요. 제가 대학을 2번 다녔는데 81년도, 82년도, 83년도 그때 대학 다닐 때만 엄청나게 데모였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책을 잡으면서 막 매일 대학은 막 매일 치루탄 매일 데모야 막. 그리고 두 번째 신학대학 들어갈 때는 87년도에 들어갔는데 86년도, 87년도 막 맨날 데모야. 그리고 우리끼리 앉으면 맨날 막 정부 얘기하고 욕하고 맨날 지도자들 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기질이.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딱 뭐가 결론이 나온 게 있냐. 세상 얘기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다 그래서 어느 때 역사하느냐.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지고 포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원래부터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 많이 전 선교 가면요. 나 따라가는 선교 가면 장로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말을 안 하거든요. 왜 내가 원래 말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막 정책도 막 정치도 막 이게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말이 없어졌어. 왜 말이 없어졌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니까 그거 필요 없어요. 다 그건 일시적인 것들에 불과해.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처럼 막 떠들어보면 초대교회 같으면 다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막 떠들어서 하면 죽어요. 어떻게 했냐. 초대교회는 이 붕어 이거 있잖아요. 붕어 덩어리. 이게 있었어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손으로 이제 앉아 있을 때는 손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꾸 붕어를. 그러면 저쪽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게 뭔지를. 그러니까 표시 안 하면 이 사람하고는 기독교 얘기는 복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내가 딱 그리니까 저거 그리네. 자기도 딱 그래. 그러면 둘이 안고 울고 말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막 그런 포럼을 했어요. 요것이 300년 만에 로마를 뒤엎어버렸어요. 이 포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포럼이 시대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에서 막 문제가 막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이 문제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러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복음 관점으로 바꿔서 보내버렸어요. 메시지로 보냈어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요한 사도를 보세요. 요한 사도. 밤모섬에 끌려가가지고
혼자 그 유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에게 포럼을 하신다니까. 하나님, 저 아시아의 에베소에 있는 7교회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요한아, 걱정하지 마. 응?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내가 그들을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아멘. 여러분, 이게 포럼, 예수 하나님이 포럼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아이고 나는요 내가 기도한들 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뭐라 합니까? 아니다. 우리 기도를 천사가 다 날르게 돼 있어. 하늘에 날라가지고 하늘에 우리의 기도 그릇이 있다니까요. 그 기도 그릇이 채워지면 넘칠 거 아니에요. 그죠? 넘치면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기도팀을 만들어서 저녁마다 전 교인들이 써낸 그 가족들, 그 전도 대상자를 이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그 영혼들 속에 임할 수 저는 믿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현장에 나가봐도 전도를 가봐도 누가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포럼했다니까. 그러니까 막 요한이 이 땅에 문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포럼했다니까요. 옛 뱀. 저 아담 때에 아담을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땅에 문제를 오게 만드는 그 뱀이 곧 마귀와 사단이요 귀신이다. 이걸 설명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포럼한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우리 렘넌트가 우리 선도님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조금만 힘을 줘도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일부 메시지가 예수 새 생명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다 그랬는데 두 가지거든요. 영접의 의미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질병이 와 있는데요. 질병이 와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와 있는데도요. 그 문제를 능히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했더니 왜 예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그랬어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라는 소리예요. 지가 주인이면 지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주인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주인이란 말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요. 자기에게 감기 오는 것도 못 막는 주제에 무슨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입니까? 더워가지고 막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막 가서 우리 창원시는 막 시에서 막 물차 갔다가 막 물 뿌리고 다녀.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백날 뿌려봐라 더 더워 죽겠다 그냥. 뜨거운 것을 물 갖다 놓으니까요. 수증기가 더워가지고 더 더워 죽겠는 거예요. 그 백날 해봐야 아빠야 과하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씨를 싹 뒤집어 놓으니까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너무 시원하게 자다 감기 걸렸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물 뿌린들 됩니까?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되지. 뭐 에어컨 킨다고 됩니까? 하나님 바람을 줘버려야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의 의미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그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문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어쨌거나 그냥 놔두세요. 그분들 많이 해야 5년 하면요 끝나요.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릇을 키워야 된다니까. 이 태진아 씨가 막 그렇게 살았으면 막 얼마나 옹색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막 애들 용돈도 주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주더라고. 한 달 생활할 정도로 줘버리더라고. 그래서 야, 이 가난한 사람 뭐죠? 좀 시댕인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막. 응? 저 강남인가 그 가수는 뭐라고 하냐? 용돈을 지금 다 모아놔가지고 차 살라고 한대. 그 정도로 줘버리는 거예요. 막. 대단하죠, 그죠? 응? 저는 봤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인격은 좋아하는데요. 그 사상은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피도 웃지 마라. 나 그것 때문에 나 죽을 고생했다니까. 없는데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요. 그 돈이 엄청나게 많죠. 자본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기 자본이 5%도 안 돼요. 다 국가 돈, 다 은행 같은 차관 같은 빌려다가 그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 거지. 자기 돈 그 수조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불안하니까 살살 비저금 해가지고 숨겨놨다 다 걸려가지고 감옥 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키우세요. 남의 돈 빌려다가 그죠? 우리 윤기병 장로님이 참 이스라엘 기업하고 이렇게 그 회사 다니는데 그 이스라엘 그 사장이 오면 항상 그런데요. 우리에게 투자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사람들 이익을 많이 남겨주자. 이스라엘 사람들 정신이거든요. 내가 투자했는데 나에게 이익을 훨씬 많이 주니까 나 항상 그 사람들은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관리 능력이거든요. 관리 능력.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뭘 줬냐. 이 땅을 관리하도록 우리 보고 청직이라고 그랬어요.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뭐냐? 옛 교회를 넘어서야 된다. 성경에 보면 이 교회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교회가 우리가 본문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의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뭐냐?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 여러분 알다시피 이 헤롯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로마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이걸 맡겨야 되니까 그냥 헤롯이 그냥 충성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되는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헤롯은 그런 왕이 아니야. 그런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저 사람은 우리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왕이 되려는 놈이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이 똑같은 수준이라.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왕이 있은들 뭐하고 없은들 뭐하냔 말이에요. 응?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 막.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강대국들이 지 맘대로 하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 뭘 하겠다는 게 잘못된 거야. 그죠? 빨리 우리는요 생각을 확 바꿔버려야 돼. 전환시켜버려야 돼. 마찬가지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헤롯 성전. 그러니까 이 헤롯이 뭐 했느냐.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성전이거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 성전이거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라는 거 하라는 것도 아닌데 정치적으로 세운 것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원래 성전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전을 설명했잖아요. 성전 자체도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전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서 예물로 드리는데 그 짐승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에다 뿌리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을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선교, 기도 뭐 다 뭐냐?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이 중심으로 살아란 말은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살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얍삽하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랐냐? 이 성전의 의미를 놓쳐버린 거지. 그래서 성전 저주니까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나 저주스러운 거죠. 그죠?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자마자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성전 때문에 너무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가 대리석으로 큰 시골에다가 교회를 져놨어요. 그것 때문에 어른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교회가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가면, 우리 고향에 가면 교회가 새 교회가 됐어요. 나는 결론 내렸어요. 저렇게 교회를 지면 안 된다.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신앙 교회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서둘리지 그런 안 해요. 왜 그러냐?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건물 하나 줘놓고 서로 그걸 자기 것처럼 주장하다가 다 망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건물을 딱 얻을 때부터 하나씩 다 사놓으면 이게 전체가 우리 거라면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걸 가지고 발판으로 진짜 이 지역에 꼭 남는 교회,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고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저는 내 때 안 해도 괜찮아. 저는 나와 상관없어요. 저는 그걸 발판으로 만들고 나갈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말이죠. 다 망했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은 어떤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잖아요. 그죠? 이 마가다락방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요, 늘 성령 중심으로, 그죠? 이렇게 돼버렸어. 늘 말씀 중심으로, 그랬어. 늘 전도 중심으로,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성전이란 말이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요, 항상 그러세요. 항상 나는요, 현장에 가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못 배웠고, 나는 배경도 없고,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로마도, 저 헬라도 완전히 복음 앞에요, 서지를 못했어요. 이 축복의 성전을 늘 누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건물 줘놓고 이 건물 자랑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이 건물 줘놓고 우리 교회가 크다 뭐다, 이게요 저주요, 저주요. 건물 크면 얼마나 크다고. 중국 가보세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게임이 안 돼. 그죠? 우리나라 백화점 크다? 중국은 마트가 백화점보다 더 커요. 우리 총신하는데 그 건물, 조그마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원 아파트 가면 앞에 가면 큰 상가가 있잖아요. 그걸 5개를 묶어놨어. 그냥 그 정도 크기의 건물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 게 수두룩해. 그걸 자랑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건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냐? 내가 성전이고 우리들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도 서두를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충분히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조방원 씨가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엄마 나 서울 가야 되겠다. 나 여기 시골에서 살면 나 죽겠다. 그냥 내가 우리 집 살릴게. 나 갈게. 엄마가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맨날 굶어 싸서. 가가지고 그냥 30가지 넘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살았는데 그 신발 하나 제대로 놨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랩런트들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엄청난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기서도 어른들 보면서요. 저놈은 싹수가 있다. 요게 응답이요.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 되면 일하겠냐는 말이죠. 어릴 적에 보면 벌써 싹이 틀려. 그게 응답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 인도받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모든 강대국들이 다 무릎 꿇었어. 이 바벨론, 애굽 이런 거 보세요. 남의 나라를 다 죽이고 자기도 다 망했어요. 여러분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애굽 보세요. 그죠? 하나님도 모르는 것이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가 얼마나 많은 주변국들을 어렵게 했습니까? 그렇게 죽여놓고 자기도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 그죠?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그랬어요. 그래도 영국 같은 나라가 기독교 안에서 세계를 지배해가지고, 그죠? 그때 당시에 일본하고 영국하고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는데요. 영국의 지배를 받은 나라는 영국 욕 안 해요. 퉁가도 가니까 대법원장이 누구냐? 영국에서 파송해가지고 와서 대법원장을 해. 자기들은 실력이 안 되니까 영국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판사들이 퉁가에 와가지고 재판을 한다니까요. 우리 일본 사람 보고 하면 일본 사람 보기도 싫어하잖아. 그죠? 하나님 모르는 일본은 세계를 지배하면서 맨 핍박, 피타파 지금도 잘못했다고 안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틀려요.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없이 부자 된 사람들 보세요. 정상적인 가정 제대로 없어요. 다 무너졌어. 복음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저 초대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교회가 성장됐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어느 날 변질됐어. 교회가 커지니까 살살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변질되느냐? 이제는 자꾸 율법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으라고 법을 준 건데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 교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전통이 나오잖아요. 전통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전통주의로 돼버렸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 시대가 바뀌는데 바뀔 수도 있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뭐 없잖아요.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제도도 바꾸는데 얼마나 힘들지 몰라. 제도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왔느냐.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 했느냐. 어떻게 네가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말해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이방인들과 함께 그러고 있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아니 이방인이 복음 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에 묶여져 가지고 그게 시비거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그죠?
다 하나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파괴돼 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에 몇몇 집사님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뭐하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하느냐, 전도와 선교만을 위한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전도, 선교예요.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 현장에서, 직장에서요, 내 동료들을 힘을 주고 살리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후대 세우는 것이. 그래서 저는 건축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 해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교회에. 그냥 큰 본당 해가지고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당은 있어도 교육시설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모여서 말씀 듣고 말씀 연구하고 이런 게 없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후대가 응답 못 받는데 무슨 미래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렘넌트 사역하는 사역자들, 렘넌트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한 시대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이건 미래거든요. 미래. 우리 교단이 참 천만 다행히도 저걸 놓고 계속 한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 주일, 우리 교단에서 렘넌트 주일, 렘넌트 데이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렘넌트 주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기관의 렘넌트들이 예배 인도한단 말이죠. 보세요. 우리 신이하고 다음 주 보세요. 한번. 어찌 하려는다고요. 신이가 와서 사회를 어찌 본단 말이냐. 내가 참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쟤들 처음에는 저런데요. 나중에 엄청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에 내가 렘넌트에 가서요,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바이올린캔의 은솔이가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 항상 애기로만 보였던지 저것이 딱 앉아서 카메라 제일 잘 받는 데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금방 커요. 금방 커. 쟤들은 어릴 적에 나도 모르게 강대상에 와서 내 이 뒤집어 보니까 애들이 와서 올라와가지고 걔들이 커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좀 공간이 작으면 어때요?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사님들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저는 막 그냥 이 건물 막 한 층은 그냥 초등부, 한 축은 유년부, 한 축은 막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써야 돼요. 그거 칸 나눠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뭘 봤느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일꾼을 준비하고 장수를 준비하면 역사는 누가 일으키냐? 하나님이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이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복음도 못 들어요. 그 정도로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교회가 있었다면 우리는요 그냥 우리 토속신앙 하다가 끝났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나오잖아요. 그죠? 25절부터 27절까지.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말한다면 영세 전에 감추어진 것을,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런 말씀 딱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죠? 26절에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냐? 영세전에 이 복음을 다 감춰놨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감춰놨어. 왜 감춰놨느냐? 쓸데없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되니까. 그죠? 이 복음도 없는 사람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감춰놨어. 복음, 오직 복음. 그것도 막 우리는 막 복음도 그냥 복음이 아니야. 막 오직 복음 그렇게 나와. 막 다른 것도 별로 듣기지도 않아요. 막
누가 와서 뭐 이거 보라 저거 보라 듣기지도 않아. 왜 그러냐? 이 땅의 문제가 오직 복음이 아니면 흑암이에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공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 교회가 감추어진 것을 찾는 교회예요. 찾는 교회.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춰진 것을 다 복음 가진 사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찾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 가서도 찾으세요. 축복을 찾으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은요, 그 현장을 살리는 답을 다 주셨어. 다 주셨어요.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그죠? 세계 사람들은요, 좋은 기업을 찾고, 좋은 인재를 찾고 그러고 있어요. 진짜 같이 손붙잡고 일할 정직한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정말 잘. 그러면서 25절에 26절에 뭐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을 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내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 주신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말씀, 기도, 전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은요 계속 큰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어. 계속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세 번째 27절 마지막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잠깐 이 땅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 그죠? 우리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이 한마디로 말하면 렘넌트예요. 우리 후대예요, 그죠? 지금 우리 막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걱정해도 안 돼요. 왜 그러냐? 이미 그 사람들 구조가 안 되도록 딱 돼 있어요. 그 정도면 끝나도록 돼 있어. 다시 우리는 뭘 키워야 되냐? 우리 후대를 키워야만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체질이 그렇게 된 사람은 바꾸기 하늘과 이건 힘들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깨달은 게 그거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마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래서 그 밑동아리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난 것을 제대로 키워야 이 민족을 살리지 지금 지도자 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뭐 좌파고 우파고 다 내가 볼 땐 다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안 돼. 왜 그러냐? 머리 구조가 한쪽으로만 돼 있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북한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친하고 한국은 남한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친하니까 소리 이렇게 해가면서 니들은 저쪽에 잘 놀아라. 우리는 이쪽에 잘 놀게 해갖고 다 서로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좀 4대 강국이 건드려도 안 될 만큼 딱 해놓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되죠. 그죠? 축구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하나만 싸워싸고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모든 걸 수용하는 렘넌트가 딱 나와야 이게 하나님이 여기다 그 렘넌트에다가 하나님이 다 숨기는 걸 다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내린다면요. 복음 가진 성도. 여러분 복음 가진 성도는 유일한 성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 가진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음 가진 교회.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복음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른 교회도 다 복음 다 얘기해. 그러나 그 복음 갖고는요 사단이 눈 하나 깜짝 안 해.
어떻게 결론 내려야 하냐? 오직이구나 탁 붙잡아야 돼요. 오직.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야 되지만 마귀도 나를 인정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거 알았다니까. 저 조선구가 왔다. 마귀가 입장 볼 때 저 조선구가 왔다. 저는 인생은 저건 포기하지 않는 인간이다.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것이 붙잡았다. 그러면 안 죽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지만 마귀도 나를 인정해야 돼. 저거 왔다. 빨리 가자. 저 어릴 적에 그거 배워먹다니 막 깡패가 얼마나 많은지 막 깡패들이 막 얼마나 때려서는지 몰라. 한 번은 내가 뭐라 했느냐? 나 죽여 그냥. 나 죽이라니까 그냥. 배를 다 갈라놓고 막 나 죽여라. 나 죽여 그냥. 나 살기 싫으니까 나 너희한테 맞고 죽기 시키는. 아예 때리려면 죽여버리라. 못 때려요. 못 죽이게 돼 있어. 그죠? 오직 그리스도여야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양다리 걸쳐가지고 대충 하면 그거예요. 마귀. 그건 아직 사단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복음이 오직 복음 안 하면 교회도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오고 지금 벌써 우리 앞에 다 우리보다 먼저 믿은 나라들이 다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딱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오직 복음 들어가야 돼요. 복음 가진 교단, 유일한 교단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모든 걸 다 주게 돼 있어.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복음하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권세 딱 붙잡으세요. 그래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모든 걸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교회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는 교회로 새롭게 응답을 누리는 삶의 현장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교회의 사상, 옛 교회의 중심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한복음 2장과 같이 헤롯 성전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마가다락방 교회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참된 교회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로마서 16장 같이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들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누려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이요,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기도의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옛 교회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